다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장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일이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족들과 같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촛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고난당하셔서 그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늘 붙잡고 하루하루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은 저희가 예수님의 재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참 드라이해서 내용이 어렵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드린 말씀처럼 유대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원했죠. 그래서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찔려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리고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대단하죠.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짜증이 났어요.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가 그럴 자격이 없다. 너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자격이 없다. 로마의 법에 반항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다시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3번이나 걸쳐서 예수는 죄가 없다. 3번이나 빌라도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반항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 뒤에 아마 어둠의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인데 과연 유대인들이 어떻게 빌라도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움츠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로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게 그 나라 법을 존중했어요. 로마 법에 크게 위반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나라 법을 존중해 줬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무시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참 간사하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 사람은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고발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빌라도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런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말을 바꿔서 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고발의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대법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70명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모든 재판을, 최고 판결을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지금 그 산헤드린의 의장은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가야바가 재판을 하기 전에 예수를 죽이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 때는 사형 죄목을 만들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고하기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했어요. 성전을 헌다고 했다, 다시 짓겠다고 이 사람이 했다, 여러 얘기를 했지만 사형을 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묻죠. 당신이 정말 찬드린 그실 만한 찬송 받으실 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저 사람이 신성 모독한 것을 봤죠?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시작하신 거죠. 사실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다 봤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침뱉고 때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판사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모든 법관들에게 존경을 받는 김홍섭 판사가 있습니다. 그는 새 양복을 사서 입은 적이 없고 중고시장에 가서 떨어진 옷을 사서 항상 입곤 했다고 해요. 그는 오바를, 외투를 입을 때는 미군 부대에서 얻은 담요를 염색해서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발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출퇴근을 한 적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김홍섭 판사가 한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강원도에 전도를 하러 갔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버스가 검문소에 정차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방 부대에 가까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올라와서 이제 검문을 했어요. 김홍섭 판사 앞에 오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해요. 저는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잠깐 내려 라고 하고 김홍섭 판사를 끌고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신분증 내봐 라고 했습니다. 이 판사는 신분증을 냈더니 대법원 판사였어요. 너무 놀라서 경례를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김홍섭 판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사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로 남아있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당신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소, 맞다, 나는 구름을 타고 올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신 사람만 그것을 듣고 믿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승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두려워했다는 말일까요? 빌라도가 두려워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 재판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말일까요? 뭘 두려워했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8절 말씀에는 이런 이유가 나와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라고,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처럼 신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신화라고 보지만 그들은 신이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해주면 이득을 받고 잘못하면 해를 받는다,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죠. 여러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미신을 참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왕이다, 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룩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이 정말이면 어떡할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신의 아들이 나에게 나쁜 일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빌라도는 8절에 나와 있죠. 더욱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9절 말씀인데요, 너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느냐, 고향이 어디냐, 그것을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솔직히 나에게 좀 얘기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혹시 빌라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누구인가? 그것을 물어본 거죠. 그런데 로마 총독이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어요? 9절을 보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누구냐라고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죠. 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자신을 변호하고 오해를 받으면 아니라고 펄펄 뜁니다. 누구나 그렇죠. 나 안 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잘못은 유대인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빌라도에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통과 모욕을 받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반역하는 것을 경험해야 됐죠. 그런데 그는 압살롬이 정말 나쁜 아들이다, 흉악한 패륜하다, 신하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신문에 낸다든지 방송에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노래가 있어요. 시편 62편 1절과 2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내가 예전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랬어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에게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문이 나면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들불처럼 퍼져서 순식간에 막 어려워지죠.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도 답답하게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니까 변명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변명을 해야겠구나, 그래야지 자기가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재직회 때였어요. 재직회 때 사람들은 흥분하면 폭발을 하거든요. 폭발을 했어요. 목사님을 중간에 세워놓고 비판과 불평을 막 그냥 사정없이 쏟아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다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쏟아놓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딱 드는 생각이 마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예수님 같더래요. 불쌍하게 생각이 된 거죠. 목사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그러셨지,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방법이지, 그리고는 그냥 다 받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비슷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음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두 돌을 들고 치려고 했어요. 잘못했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과 방송을 보세요. 저는 놀랐어요. 전부 다 비난하는 얘기들이죠. 침을 뱉고 정죄해요. 다 들고 일어나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돌아가 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를 변호해야 하죠. 그리고 내가 안 했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해와 억울함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침묵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으시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주님의 침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십자가 아래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복된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시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빌라도는 10절과 11절을 보면 안달이 났습니다. 뭐라도 얘기해봐.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하는가? 내가 총독인데 나 무시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말 안 할 작정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어. 대답을 안 하면 너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누군 줄 몰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 줄 몰라?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주제도 모르고 허풍을 떨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는 내 주제를 모르고 허풍을 떨 때가 너무 많다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판사 앞에서, 빌라도가 판사 아닙니까? 저거 잘못하지 않았어요. 정말 살려주세요. 정말 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침묵을 깨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사람아, 당신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너에게 그 자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허풍에 흔들리지 않고 살고 죽는 것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힘 있는 빌라도나 밖에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한 일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세상을 구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약합니다. 빌라도는 이제 나중에 나오죠. 자기 자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듣고,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다고요. 얼마나 나약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는 귀향을 떠나서 프랑스에 가서 자살을 했다고 해요. 너무도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또 명예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쫓겨나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을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이 나쁜 백성들아, 저주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죠. 왜냐하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나쁜 거예요.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책망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왜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잘못한 백성들을 보느라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또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에 빠져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 죄에 빠지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그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혼란스럽고 또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특세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좀 소리를 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더욱 믿음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를 알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변명과 또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손에 아버지와 모든 일들이 살고 죽고 거스려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모든 일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좋겠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증거, 믿지 않는 자를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젊은 자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골짜기에 마른 뼈가 아니라 일어서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오늘 아침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가가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서정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몸이 회복이 되셨는데 병원에 오래 계셔서 걷기가 참 힘드셔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다리에 힘을 주셔서 속히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정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것, 건강을 위해서 다 돌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아침 우리 서정옥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려운 병 중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오래 있다가 지금 다리가 연약하여서 걷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여 힘을 더해 주셔서 걷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붙잡아 일으킨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는 비즈니스와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강건하여서 건강해서 하나님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 없이 주의 뜻을 받아들이신 주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